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끊어버리질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갈등들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죄 문제도 끊어줘야 되고 내가 갈등하는 문제들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갈등은 왜 계속될까? 왜 계속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네,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덜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때 갈등은 없어지는 건데, 우리 속에 갈등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지 않거나 죽기는 죽었는데 덜 죽었거나 아니면은 기절했거나 잠깐 기절 아니면은 죽은 척하면서 눈을 스그마리 뜨고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죽고 살 생각만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보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어떤 존재가 죽은 것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빛인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죽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또 죄와 사망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왜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은요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말이야.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말씀으로 오셔야, 그래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이렇게 거짓되구나, 이렇게 부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해요. 나름대로 내가 내 성격에 맞는 또 직장도 구해서, 직업도 구해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는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근데 거기에 내가 명예를 가지면 뭐하고 돈을 가지면 뭐하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삶을 목매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위선을 해요.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속은 더럽고 생각도 나쁘고 막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막 있는데 안 그런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피부도 하얗게 하고 또 화장도 막 여기다가 칠하게 바르고 안 보이려고, 그렇게 안 보이려고. 내 속은 막 더럽고 추한데 그거 안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눈 아이브라우 확 진하게 칠하고 뭐 여기다 뭘 바르고 막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벌을 어떻게 따가지고 좋은 한 대학을 내가 졸업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감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결국은 부패해서 썩어서 죽을 존재들이고 없어질 존재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감추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가 뭘 갖다 줬어요? 체면이라는 걸 갖다 줬어요. 체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의 어떤 체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는 게 그게 유교의 문화에서 온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러면 나는 죽는 존재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도 바울도요, 나름대로 자기 속은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지만 겉으로 최고의 학벌을 가지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흠없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양심껏 살고 선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이루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랑할 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없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순간에 자기 속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속안이 다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인 거예요. 그건 다 자랑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그 속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 있었던 이 정말 죄와 더럽은 것과 거짓과 부패했던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의 고백 한번 선언할까요? 우리 똑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삶이 다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꾸미는 것이고 헛자랑이고 그리고 거짓이었고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 존재였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을 직접 많이 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그런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부딪혀서 갈등이 있고 저거에 부딪혀서 갈등이 있고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제 만나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딱 되니까 그 갈등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자기가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가난하게 어릴 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이 집착이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정말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기 손에 딱 쥐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건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놔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에 대한 아픔과 집착 때문에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헌금하는 게 바달바달 털리고 누구를 도와주는다는 거에 대해서 동참하라 그러면 그것도 바로 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긴 마음에서는 도와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안 나. 왜?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그게 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자기 어떤 집착 때문에 그게 힘들어 가지고서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받아지고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사실로 와지는 순간에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떨 때는 이게 돈을 이렇게 누굴 준다든지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때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괜히 했네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지는데 예수님 믿고 몇 년 걸렸느냐?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분은 가족에 대한 또 집착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엄청 이렇게 이제 자랐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누구한테 갔냐면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녀한테 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떤 부분에서 내 가족에 대한 어떤 것을 찔러대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못 견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커가지고 어린애도 아니야 이제는 커서 대학 졸업하고 장가까지 갔어. 직장도 가지고 이제 장가까지 가서 손자까지 났어. 그런데도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그냥 그리고 또 엄마는 또 시시껄렁하고까지 다 애기 그냥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식을 놓칠 못해. 그 집착.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만큼까지 그러냐면은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딸이 좀 이뻤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미스코리아에 미스코리아가 아니죠. 미스 아틀란타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랬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커가지고 시집 갔어. 그래서 애까지 낳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맨날 그 딸을 보면 야 그래도 네가 지금 그러더라도 미스 아틀란타 좀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결혼하고도 말이죠. 계속되는 착각 속과 어떤 집착에 빠져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내가 그때 이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남자하고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특별히 완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뭐 집사람이 나한테도 가끔 그래. 당신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벽주의 성향 가진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뭐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면은 잘 되겠지만 안 되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리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한국 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가운데 다혈질 성향이 있잖아요. 그 다혈질 성향의 장애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서 그냥 조금만 자기 성격 하나 건들면은 그냥 터져가지고 뭐 앞에 누가 있든 없든 뭐 아무 관계 없이 말이죠, 그냥 뻥 터뜨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깜짝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다 버렸다고 그래요. 다 버렸대. 그래서 다 버렸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데요. 근데 그런 데가 나오면 문제야. 그런데요, 한 가지만 못 버렸어요. 그래.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존심이요. 그래.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뭘 못 버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다 죽였는데 자존심은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면,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이게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사단 마귀는 여유 만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통보에 의하면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경건하게 뭐 예배를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말씀을 듣고 뭐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존재들을 향해서는 마귀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자존심만 건들면은 다시 내 고객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끝났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네요. 오늘 안 죽을 건가 본데 아직 안 죽을.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오셨어요. 두 가지를 다 하시기 오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돼요.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의 죄? 백성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려, 죄를 갚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다가 어떻게 하죠? 안수를 왜 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모든 죄를 그 짐승에다가 전가를 해서,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짐승을 죽이게끔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수점소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아서 잡는다는 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제물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지금 제물이 죽는 것인데 사실은 제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은 원래 죽어야 안 죽어요? 제물만 죽이지 제사장은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죽고 또 제물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제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뭐 털까지 뽑아가지고 다 재물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버떡 살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오리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어릴 때 기억이에요.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뭐 오리 피를 뭘 하신다고 드신다고 그랬나, 아무튼 뭐 그 오리를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오셨는데, 오리를 갖다가 마당에다가 그 도마 같은 거 나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그 모가지 이렇게 잡고, 눈에 생생해요. 이렇게 잡고서는 칼로 목을 꽉 치는 거야. 그 뭐 피를 받아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오리가요 어떻게 돼요? 바다바다바다 때리니까 할아버지가 이걸 놓쳤어. 이게 막 다니는 것 같다니. 그건 얼마나 제가 어릴 때 섬치겠는지 몰라. 또 우리 할머니는 뭐 그 닭을 또 털 다 뽑아가지고 닭 해가지고 칼을 갖다 꼽았는데 이 닭이 막 다니는 거야. 닭이 다니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래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죽였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못 박혀 죽였대. 근데 언젠가 내려와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목 없이 막 다니고 막 등어리 칼 꽂고 막 다니고 막. 그래 목회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여러분들도 놀랄 때가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뭐 죽어가니까 이제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몸을 진단하고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청진기를 가슴에다 대고 해보니까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뭐예요? 심장마비죠. 그래서 의사가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을 하고, 그리고 사인을 해가지고 간호사들에게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사망 처리했으니까 어디로 가죠? 그러면요, 영안실, 냉동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카트에 이제 눕혀서 이제 영안실로 가야 되니까 가는데, 그 뒤에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뒤로 따라서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나니까 어떻게, 할머니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나 살아났다고 말은 못하고 막 나 살았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할머니가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할아버지 생각에는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영안실 들어가면 자기 끝나잖아, 냉동되니까. 그러니까 막 더 급하게 막 표현을 하면서 막 나 막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할아버지 옆에 와가지고서는 할아버지 다리를 뚝뚝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지 뭐 이렇게 발이 많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똑같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 살았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선언할까요? 시작.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을 거예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게, 여기에 지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욕, 탐심,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할아버지처럼 난 살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미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욕과 욕심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 끝났어요. 내 쓴뿌리 그거 다 끝난 거거든. 근데 왜 자꾸 그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죄된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거든. 그거 다 죽었거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동들 다 끝났거든. 자기의 과거의 모든 기억들 다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걸 지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또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된 그 자매가 과거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상처가 너무 많아,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장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기억들도 많고, 그것을 이 남편 될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된 사람이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청혼을 하면서 그 절벽 바닷가로 이렇게 쫙 드라이브를 하면서 갔대요. 가면서 이제 그 절벽 밑에다가 이제 내리라고 딱 그렇게 하면서 장미꽃을 그 이제 결혼할 그 부인의 나이에 맞게끔 장미꽃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절벽을 향해서 밑에다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던지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과거에 가졌던 그 나에게 얘기했던 그 아픔 던집니다. 바닷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뽑아가지고 과거에 이거 엄마 때문에 받았고 했던 모든 거 이제 끝났습니다. 딱 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친구 때문에 그 들었던 얘기들 다 가지고 이제 그 장미를 뽑아가지고 쫙 가지고 버리면서 다 끝났다고 이제 다 지워버리라고 장미꽃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될 사람이, 그 여자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받아주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그렇게 결혼해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죠? 다 버려졌는데 장미꽃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장미꽃 아니다 뭘 별걸 다 갖다가 그렇게 한들 그게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 수양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자기의 허물, 잘못된 거, 상처, 죄 막 적으라고 그래. 수양회 갔을 때 그런 거 안 했나요? 적어. 나 그거 했어. 적으면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전도사님이 못을 줘. 그리고 망치를 주고.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십자가에다가 갖다가 박으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내가 쓴 거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어. 그래서 이제 그건 죽었다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나만 했나? 여러분 안 하셔보면 우리 한번 할까요? 그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적으라 그러고 촛불 펴놓고서 거기다 다 태워서 이제 다 타고 없다.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거 없어져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나도 해봤다니까. 안 되더라고. 장미꽃을 그렇게 던져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그분과 함께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요?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 아니에요.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사는 존재고,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 아픔, 이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내 노력으로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하고, 아니면 내가 뭘 기록을 해가지고서 붙여놓고서 뭐 못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거의 모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삶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내라, 봉사를 열심히 해라, 죄짓지 말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행실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믿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이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접촉이 돼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오는 것이고, 믿음이 오게 되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써서 내보기도 하고, 뭐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의롭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 안 돼요. 천사같이 될 수도 없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큰 빚을 졌어. 근데 빚을 졌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런데 그것을 갚겠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안 돼요. 갚을 수도 없어, 평생.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눌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갚겠다고. 신앙생활이 꼭 마치 그거 같아.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행위로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번뇌에 빠지고 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덩어리 속에 있는 빚을 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빚진 그 사람이 이제는 그걸 다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졌구나, 내가 이제 탕감받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율법과 달라요. 세상 법칙은, 율법은 내가 빚을 갚아야 해방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재벌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줬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원래 그런 것이 없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죽어버렸다. 내가 죽을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멀쩡하게 자꾸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살아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내 뜻을 포기할수록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재주와 내 능력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없다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가지고서 주님의 권능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 안에는 내가 없고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목회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좌절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거냐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아틀란타에 LA에서 저희 메저도 왔다 가고, 또 LA에서
우리 친척들도 왔다 가고, 저희 아버님 특별히 이제 폐가 한쪽이 없으신 분인데 왔다 가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 동서가 왔다 가고 그러는데 아틀란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공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아틀란타 오니까. 그래요, 맞아요. 공기 정말 좋아요.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공기 있는 데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갤론의 공기를 마셔요? 돈 내시나요? 돈 내서 만들어 가지고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호흡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공짜로 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특별히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몇 가지를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맞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우리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쁨 우리가 얻었잖아요. 아들이 되는 권세 얻었잖아요. 죄사함의 권세 얻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다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미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해주실 거예요? 다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듯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로 찬양하면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누리단 말이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되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 어디 안에 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살아실 때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절망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속에 실패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두움의 어떤 그런 것이 쫙 깔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뭔가가 찜찜하고 말이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은 끝났다. 예수님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서 이 절망스러운 거 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력과 권세와 그 기적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올 때마다, 견고한 진들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한계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붙들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생활이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사시면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